내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새기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길 원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선택의 순간, 고난의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말씀을 한번 주셨고, 또 제가 하도 자주 이야기해서 귀가 따갑겠지만 기도원에서 개를 키울 때도 또 이사야 말씀을 주셔서 힘을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구보다 마음의 부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이때도 또 기대함으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또 말씀 주시겠지, 당연히 주셔야지, 말씀 주셔야 내가 나아갈 수 있으니까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5절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말씀을 11월 초에 감사하게도 새벽기도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또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말씀을 제 마음의 중심에 두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준 삼아 2025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로 제 스스로 혼자서 열심히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를 통해 바로 우리 기흥지구 촌교회에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생긴 것이죠. 기흥지구 촌교회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2025년 한 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신을 벗으라는 이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힘을 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바로 힘을 빼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뺄셈이라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1970년도에 달 탐사를 위해서 발사된 아폴로 13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심차게 발사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산소 탱크 중에 하나가 중간에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손상으로 인해 달 착륙은커녕 돌아오는 것을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통신도 두절되고 산소 부족으로 기압이 떨어진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아폴로 13호에 탑승한 우주인 모두는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에 성공한 우주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선 기체는 이미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박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려면 한국우주국 나사의 규정을 위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사의 규정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우주선의 모든 불을, 조명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의 조명을 끄자 비로소 뭐가 보였냐면 지구의 태평양 바닷가에서 형광빛을 발하는 거대한 해초 군락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캄캄한 우주선을 수동으로 조작해 해초 군락이 내는 빛을 따라 그것을 향해 곧장 날아갔으며 기적적으로 생還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주선의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 태평양의 해초 군락에 발하는 아름다운 빛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은 아마 돌아오지 못하고 우주에서 그냥 목숨을 잃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불을 끄기 전 아폴로 13호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불을 끄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더 밝게 빛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남들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멋진 옷과 가방과 액세서리로 나를 장식하기에 급급합니다. 남들이 감히 사지 못하는 차로 집으로 빛나는 나를 만들려 애를 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나오기 전에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였죠?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가장 빛나는 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모세 앞에서 눈이 부셔서 제대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모세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을 끄지 못해, 아니 더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썼던 모세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라하게 그지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패기 넘치는 젊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자신의 동족을 위해 뭔가 해보려는 열정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 모세 앞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환히 빛나는 그 모든 빛이 다 사라지자, 자신을 드러내던,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자, 마치 아폴로 13호의 모든 전원을 다 끄자 드디어 밝게 빛나던 초록별 지구가 보였듯이 모세를 빛나게 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자 비로소 누가 보였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드디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봐야 할, 모세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비로소 그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말씀을 듣게 되는데, 다시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려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이제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는, 더 많이 움켜쥐려는, 내가 뭔가 해보려는 그 모든 힘을 이제는 다 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모세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좀 보라고 아마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마저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2025년 한 해는 모든 불을 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해보려는 그 모든 노력을, 수고를, 열심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힘 좀 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내가 꺼야 할 불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이 새해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올 한 해, 그 한 해의 시작이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폴로 13호가 비로소 빛나는 초록별 지구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도 비로소 떡이나무 가운데에 빛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나를 찾으시는,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서로 바라보시면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힘 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힘 빼는 한 해의 시작, 한 해 보낼 수 있기를 원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는 힘을 빼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담긴 뜻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힘을 뺐으니 힘을 줘라입니다. 예, 역시 힘을 줘라. 짧은 영상 하나, 지금 잠 올 타임, 영상 하나 보고 잠 깨겠습니다. 올려주시죠. 이제 잠 좀 깨셨습니까?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축구, 야구, 농구, 골프 하나같이 잘하려면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힘 빼는 것이 조금 전 영상처럼 이 힘을 다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죠. 힘을 빼라는 말은 뭡니까? 힘을 줘야 할 때와 힘을 빼야 할 때를 구분해라. 저는 축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데, 한 형제가 왔었어야 되는데 그래 확인을 하는데, 공을 잘 차려면 어떻게 해야죠? 차기 전에는 힘을 빼고 있다가 공과 발이 부딪히는 그 임팩트의 순간에 강력한 힘을 딱 줘야 공이 강하게 멀리 날아갑니다. 그렇죠? 아마 골프도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스윙을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는 순간에 한 번도 안 쳐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스윙을 가져가다가 골프채와 공이 만나는 그 임팩트의 순간에, 그렇죠? 체중을 씌워서 딱 쳐야 공이 쫙 나가죠. 정희 집사님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시는데 맞나요? 이론상으로는 맞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는 힘을 빼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뭔가 하려는 힘을 빼야 합니다. 내 스스로 빛을 내려는 그 모든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앞서가려는 그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을 뺐으니 이제 해야 할 일은 힘을 줘야 합니다. 어디에 힘을 줘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힘을 줘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일에 힘을 줘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힘을 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하나님을 붙잡는 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혼신의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데에 힘을 줘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올 한 해 힘을 꽉 줘야 합니다. 저희 가정의 경제권은 아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아내한테, 여보, 통장 비밀번호 이런 거는 내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전혀 모릅니다. 아내가 사라지거나 어떻게 되면 저는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내가 늘 고생입니다.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살림으로, 재정으로 살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가끔은 가계부를 쓰다가 한숨을 푹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내를 향해 다가가 호기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혜민아, 걱정하지 마. 오빠가 책임질게. 오빠 알지?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은근 좋아합니다. 책임진다는 말은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 말이 아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오빠 믿지? 나 믿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격려 차원의 말씀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모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 힘을 빼라,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손 꼭 붙잡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일에 온 힘을 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엉뚱한 곳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 끊어질 동아줄을 애써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걱정하지 마, 내 인생,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온 힘을 다해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혹시 실패연구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곳은 말 그대로 실패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네, 이거 또 타이밍 기가 막히게 이따가 띄워주셔야 됩니다. 너무 빠르셨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실패연구소 주최로 실패학회가 열리고 망한 과제 자랑하기도 열립니다. 모두가 숨기고 싶은 일을 이곳에서는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실패연구소를 만든 곳입니다. 어딜까요? 이미 띄워주셨죠. 지금 띄워주셔야 되는데, 바로 실패라고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을 것 같은, 늘 성공만 했을 것 같은,
늘 1등만 했을 것 같은 천재들이 모인 카이스트에서 이 실패 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시 똑똑하니까 실패도 연구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들도 늘 성공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은 이들도 실패는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도 당연히 언젠가는, 아니 늘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언제나 성공해야 인정받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실패연구소는 실패를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야말로 이 실패연구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실패할 자유가 있는 곳, 실패해도 괜찮은 곳, 오히려 실패했을 때에, 실수했을 때에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실패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그는 언제나 성공했습니까? 그는 언제나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역시 실수했습니다. 그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내 힘을 빼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오직 나만 의지하라는, 당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이 첫 시간, 우리도 모세를 향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패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 앞에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당당히 2025년을 보내는 우리 기행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다짐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힘을 뺍시다. 또 인사하시죠.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그렇게 나를 향해서는 힘을 빼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